이 사람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인정받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속에서 가장 내가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남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전설적인 경주마가 있었습니다. 시비스킷이라는 경주마인데 1930년대 36년부터 41년까지 정말 불멸의 기록을 남겼던 그 경주마예요. 시비스킷은 떴다 하면은 경마장 도로가 그냥 마비될 정도로 숙소와 식당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주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경기 중계를 보기 위해서, 옛날에는 TV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매달리면서 들었다고 그래요. 요즘에 미국의 슈퍼볼 경기와 맞먹을 정도로 8만 명 이상 모여서 그 경기를 또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비스켓이라는 경주마는요, 그 형태나 체형을 보면 아주 최악의 체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몸이 굉장히 작고요, 꾸부정하고 선천적으로 게을렀다고 그래요. 게다가 그 비정한 주인들에게 너무 많은 매를 맞아가지고 성격도 굉장히 포악해진 그런 경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미국의 세계 최고의 그런 명마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요, 찰스 하워드라는 사람이 그 말을 사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경주마로서는 최악의 조건을 가졌지만 그 시비스켓이라는 그 경주마는요, 굉장히 머리가 영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쟁심이 강했대. 불굴의 투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 주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는 채찍을 내리치는 대신에 사랑과 관심으로 어루만져 주고요, 잠자는 시간도 충분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경쟁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나쁜 습관이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말을 어루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너를 인정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또다시 너를 인정한다, 축복한다, 끊임없이 높여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조차도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요,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한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힘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인정을 받는 거, 인정을 주는 거 중요한데 또 인정의 기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명석한지, 소위 스펙이라고 하죠. 그 스펙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 이게 인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100점 맞는 학생이 있고 또 50점 맞는 학생이 있고 완전 낙제 점수 받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성적으로 가름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음에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길을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마리 어린 양은요, 다른 양보다 굉장히 약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에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만큼 굉장히 부족한 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그 부족한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너의 생각은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를 옆에 냅두고 그 연약하고 또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경제적 가치로 본다면요,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은 경제적이지가 않아요. 참 무모한 짓 같습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정의 기준이 얼마나 낮춰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끌어안을 정도의 그 기준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갖춰서 인정함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부족하고 모자란 자를 찾아서 기어이 가능성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이 좋지 않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을 나열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 오히려 더 모자라고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새 역사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일전에 정말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우리 셀 리더를 세우자. 그래서 일산에 우리가 교육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세상 다 되는 것 같았어요. 막 참여해서 같이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사실 딱 한 번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 반면에 다른 교회는 지금도 열심히 배워서 으쌰으쌰하면서 교회를 적응시키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늦었습니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셀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왜 셀교회를 가는가?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셀교회를 지향할 것이고 더 체계적으로 멋지게 세워질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교회가 처음 생길 때예요.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부흥할수록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지게 돼요. 사람이 일이니까 그렇죠. 그게 행정적인 일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서 120명의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120명의 신앙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부흥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런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어느새 장정 숫자만, 남자만 5,000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조직이 제대로 될 턱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사람이 움직이는 데인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렌스키라는 학자는 이 초대교회 때 신자 수가 대략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2만 명의 성도들을 불과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당연히 역부족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금 더 조직화하고 일을 분담할 필요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평신도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요즘 시대에 우리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셀 리더를 세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거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첫 번째로요,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했다. 기도로 돌파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요,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죠. 그런 거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늘 결핍을 느껴요. 아니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래? 왜 쟤는 이런데 나만 왜 이렇게 안 돼? 나만 왜 이렇게 차별해?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있고, 결핍은 뭐를 낳습니까? 원망을 낳게 돼요.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요, 행정이 삐끗하면요 시험 들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요 전쟁이 많고 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과부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 먹여 살리는 게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도와주는 게.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이 돈 벌 수 있는 것이 아예 막혀 있었던 시대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술을 팔고 창녀가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도와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소수였어요. 반면에 그 지역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유리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과부들의 구제를 받는데 잘 받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부 구제 사건이 문제가 되자 사도들은 여기서 결단을 내려요.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접대한다고 그러죠. 접대. 이 접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인이, 옛날에 노예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그 식탁에서 물 좀 가져와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또 뭐 이거 따라줘 그럼 따라주고, 이렇게 옆에서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종이 하는 것이 바로 접대입니다. 그 접대가 디아코니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되냐면요, 이 접대가 중심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누가 됐던 식탁에서 시중 드는 노예처럼 정말로 그런 구제와 봉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그 사도들이요, 구제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신앙 상담도 했겠죠. 요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베드로 선생님 나 요즘에 믿음에 의심이 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다독이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이랬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돼 하면서 권면했겠죠.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 하면서 또 상담도 해주고, 누가 또 집에 경사가 났다고 치자고요. 결혼식을 하고 뭐 장례가 났을 수도 있고, 아이가 아프다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일을 감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리하면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우리 일을 좀 분담하자.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두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분담을 했어요. 6장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들기 전에 기도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말씀 드렸죠. 셀교회로 간다는 것은요 7 집사를 세우는 것처럼 셀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셀 리더로 간다는 것은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 리더가 뭐예요? 7명의 집사님들이 분담돼서 자기를 맡듯이 그 리더를 세우는 것이 바로 셀교회로 지향해 나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직 정비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생활의 루틴이 있듯이 기도도 그런 생활의 일부분으로 그 루틴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원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모든 것에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자. 자, 우리 더 힘있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자. 중요한 건 내 부족함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제가 셀교회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셀교회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셀 리더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제가 전에 저 셀 리더 단톡방을 만들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리더로서 자격이 돼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결국은 배워가면서 셀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원하기 때문에 단톡방에 모여서 우리 하나 되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속 하나됨을 이어가는 글을 제가 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조금 더딜 수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러니까 지금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일에 온 무리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 이렇게 6명의 집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오직 딱 한 사람, 7명의 집사 중에 오직 딱 한 사람 스데반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6명은요.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은 누가 봐도 대단해. 믿음도 강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대단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은 딱 한 사람 스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6명의 집사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부족하고 결핍도 많이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스데반이라는 그 에이스만, 그 한 명만으로 교회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스데반 한 명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언급된 평범한 6명과 같이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부족함은 시작의 동기가 됩니다. 부족함은 시작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100점짜리 스데반만 쓰신 것이 아니라 70점짜리, 50점짜리 낙지 점수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보니까 야, 이거 일도 못하고 늘 핑계만 대고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의 집사님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그렇게 도드라진 면이 사실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부족함이 아니라도, 지금 내 부족함이 아니라도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에 앉아서 신세 타령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가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지금 빈배 같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배로 실망하고 세상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으로 있냐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께서 승선하실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얼른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선포하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질서가 세워질 때 복음의 지경은 넓혀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서가 세워질 때 복음의 지경이 넓혀진다. 7 집사를 세우는 것은 일의 분담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가 서고 일이 분담되니까 주님의 사역은요.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왕성해졌다.
생명체가 마치 꿈틀꿈틀대면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꿈틀꿈틀대면서 일어섰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예루살렘 전역을 휩쓸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물론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자 이 표현을 갖고 나가는데, 또한 셀교회를 지향하면서 셀 리더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될 작업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7집사처럼 7명의 제대로 된 리더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명성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나머지 6명은 집사님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지내다가 들불처럼 사라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6명의 집사 중에 빌립은요, 열심히 전도, 사마리아 땅 가서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왕이야.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브루고노는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뭐를 했는지. 근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열심히 그 사역을 도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니가노르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자와 봉사를 주로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디모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정과 배급 사역을 맡았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솔리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사당했다고 나와집니다. 그리고 바메나는요, 헬라파 과부를 돕는 사역에 힘을 썼어요. 니골라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사람 한 사람만이 변절자로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셀 리더로 셀 교회로 갈 것이고요, 더욱더 많이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족함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시편 120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덧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됐잖아요. 내게 부족한 지팡이가 있다면 홍해 앞에 서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넘실대는 바닷물을 쫙 갈라지게 하실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